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는 네 사람이지만 편지를 쓰는 사람 빼고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메트리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트리오, 모두 좀 쉽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 한 2주에 걸쳐서 본 사람은 가이오죠.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였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는 아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영접하는 사람을 또 방해를 해버리고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왜 나오나 봤더니 이 사람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편지를 전달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 사람은 너희들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진리에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 우리 요한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대접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추천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까 합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데메트리오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쫓노다. 누구라고?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 디오라는 말이 제우스라는 말의 약자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제우스가 충만한 이런 뜻인데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분위기상은 이 교회 감독이거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한데, 근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뭐가 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거만하고 교만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교회가 사도들의 권위에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사랑받는 제자였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요한 사도가 보낸 사람을 그들이 그야말로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정말 이들이 황당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면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하고 이 천국의 원리하고 같은 것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건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틀려졌지만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슷하죠.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하고 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계명들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계명들은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틀리죠. 그런데 여기도 이게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뭐예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원리하고 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고 행한 것에 반대로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요. 그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교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굉장히 위험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추구하고 보여주었던 삶의 모본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제가
많이 고생을 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어려서 우리 시대 때 뭐 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민주화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읽었던 책이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회 비판 서적. 제 친구들은 막 공산주의 원론부터 시작해 막 읽고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런 것을 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독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것에 저항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지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그런 그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어, 또 부정부패해서 돈 번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의식들이 너무 강하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 의식이 그 당시에는 똑똑한 것에 어떻게 보면 잣대라고 볼 수가 있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와 제 이 몸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먼저 사람들을 딱 보면 비판적으로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점 뭐뭐뭐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신경질적이고 항상 예민한 가운데 살아왔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청년기에도 제가 사진을 봐도 정말 뭐 좋게 말하면 샤프하고 안 좋게 말하면 신경질적인 그 얼굴로 제가 변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 인생을 변화시킨, 대학교 4학년 때 변화시켰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제가 깨져버렸어요. 내 모든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자마자 그 눈이 획하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니까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저를 봤던 사람이 최근에 보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렇게 샤프하던 얼굴이 어디 가고 아저씨 얼굴이 돼갖고 뭐 싱글벙글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도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방비 상태로 가만 놔두면 먼저 뭐가 보이냐면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다가도 저도 나눔을 가지다가도 그냥 긴장하지 않고 있다 보면 톡톡 쏘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거 말하고 그거 뒷수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찔러주기도 하는데 뭐 이미 쏟아진 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톡톡 쏘는 말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이 자리에 제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직 제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들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아직 목사님이 성화가 안 돼갖고 제가 그런 거 안 할 때가 되면 아마 죽을 때입니다. 죽으면 이제 온전하게 되겠지만 최대한 제가 바꿔가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제가 시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으뜸되기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제가 지금은 저도 그래요. 뭔가 제가 예전에 막 학생운동하고 그러면은 막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학생회장까지 막 올라가고 거기에서 뭐 총장도 뭐 이런 사람들도 와갖고 구신구신 하더라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제가 이상해지더라고. 아니 이게 아닌데 난 권력이나 이런 걸 싫어하는데 하면서 탁 놓고서 유학도 가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기 앞에 있는 노장로님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막 싸우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 장로 안 된다. 지금 장로 되셨는데 장로 안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갖고 뭐도 못하게 만들었냐면 안수 집사니 우리 임직자들 세우지 말자. 이 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분이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 임직자도 못 세웠어요. 사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 겁나서 못 세우겠더라고요. 그게 괜히 시험 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제도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용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마 여기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오드르베 같은 사람, 좋은 지도자가 있어가고 잘 통치하면 섬기는 자로서 태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이오 같이 잘 영접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단보다 더 악하게 거짓 선지자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부작용을, 이런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은 교만한 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이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이러다가 그야말로 찍혀갖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심어줍니까? 에덴 동산부터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기가 그러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로 묶으려고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 으뜸되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으뜸되는 자를 좋아하는 일들로 돼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배척하고 내 위에 사람이 없듯이 행동하며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주는 말까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구체적인 죄악을 여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10절에 첫 번째 뭐였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당시에는 성경도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 성경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이 교회를 비방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유튜브가 많이 발달됐어요.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말을 여러 번 듣는데요, 참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특별히 교회 비방하는 사람들, 누가 많이 비방하던가요? 신천지가 비방을 많이 해요. 교회를. 특별히 안식일교, 뭐 이런 교들이요, 교회를 비방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비방을 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뭐 영원한 복음,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 말세의 비밀, 뭐 이런 이 타이틀을 대갖고 뭔가 기독교적인데 나중에 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고 11조를 왜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666의 표, 뭐 베리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막 자아내게 해갖고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하면서 자기네 것들로 돌아오라고 하는. 실제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식일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의 세력을 통해 개신교인들을 데려간 거예요. 이런 술책을 쓰고 교회를 일단 비방한다, 기성교회를 비방한다, 이거는 먼저 문제가 있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기서 나온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들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에 더욱더 경계심을 우리가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지금 쓰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말하는 것도 바빠요. 근데 언제 비방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로 내가 힘을 쓰고 선한 것으로 힘써다 보면은 이런 비방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앞부분에서 9절에서 했던 걸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아들이지 아니하고에 끝나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가이오도 지금 이 디오드레베에게 쫓겨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는 그 상태에 요한이 편지를 써갖고 아니다,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디오드레베가 문제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지금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 3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요한 3서는 고난받고 비방받고 내쫓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우리 교회들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정말 왕따 당하고 이 고난 받고 이 지적질 당하는 모습들이 요한 3서의 배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9장에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라서 사실 이 배경과 이 결과들을 자세히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브아에 가서 한 레위인이 거기에서 좀 쉬려고 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쉬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방인의 도시라서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 어느 시간이 돼서 밤이 어두웠을 때 한 노인이 이제 일을 끝나고 오는 길에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일행이죠. 이 사람과 아내와 종과 또 나귀 이런 것들 보고서 왜 거리에 있느냐 하면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그를 발을 씻기고 식사하고 지금 푹 쉬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이 상관한다는, 성경에 상관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동성연애 할 것이다. 어디서 본 말이에요, 이거? 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론 이야기예요, 롯. 롯이 천사들 3명을 대접을 했더니 누가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갖고 끌어내라 해갖고 그와 내가 상관할 것이다. 한마디로 동성연애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강간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는 성읍. 거기다가 맞아들인 사람조차도 금하여서 그를 내쫓는 그런 성읍. 모욕을 주는 성읍. 안 되겠으니까 이 주인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첩이었던 아내를 갖다가 이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내주고 그 첩을 융간을 해갖고 결국은 죽기까지 융간을 해버려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을 해서 그 문 앞에서 죽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레위인이 분을 삭히질 못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이 12토막을 내갖고 그걸 각 지파한테 다 보냈죠. 각 지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지파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11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빨리 그 일을 행한 그 깡패들을 내놔라. 우리가 징계해야겠다. 그래도 이상하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안 내놔요. 안 내놓고 차라리 이 1개 지파가 11개 지파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맨 처음에는 2번이나 연합군이 져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였더니 기브아가 집니다. 그런데 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600명만 남고 다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잘 보면 600명이 남자만 600명이고요. 그 다음 다 죽었다는 표현이 남자들만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여자들 모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몇십만이었을 텐데 그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낳고 다 죽는 결과를 가져와요. 동족이 동족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남북전쟁 6.25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기는 맞아들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은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모습에서 온 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호세아 10장 9절 딱 1장 뛴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죄를 짓고 또 계속하니 똑같은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 시대, 이 지역을 또 한 번 덮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처럼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본받는 자 되거나 이런 일들에 우리가 위축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일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또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을 나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입니다. 가이오한테 다시 이제 이 방향을 돌립니다. 너 데메트리오 보지? 이렇게 행한 것, 너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말들이 또 있어요. 오늘 제가 찬양을 갑자기 하는데 문득 떠오른 그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난주부터 시대가 전환이 되긴 하는구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백신 있죠, 백신. 지난주 이전에는 방역 시대였어요. 방역 시대. 이제부터는 백신 시대예요. 백신 시대. 방역은 우리를 뭔가 방어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려고 방어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방어하는 이 시대였다면, 이제는 백신은 뭡니까? 우리 안에 병균을 집어넣어 갖고 이길 수 있는 이 백신을 통해서 그것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는 시대. 잘 보니까 이 시대가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비슷해요. 구약 성경은 방역 시대예요. 거룩을 위해서 이방인을 금하고 뭘 하지 말라 이것으로 열심을 했는데, 신약 시대 때는 백신의 시대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를 만져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지기도 하고 전염병을 만져요. 왜? 그분이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마지막 갈 때도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왜요? 그 안에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쩔쩔매면서 방역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생수의 강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낼 수 있는 그 시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으로 이겨가는 그런 시대가 돼야겠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와서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이 교회만 있고 떠나지 말자 이런 공동체 아니잖아요. 오늘도 은혜 받고 은혜의 백신을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또 살아가는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말씀하셨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그런 일들, 물론 거룩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본받는 일에 너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은 쓰잘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들 일상을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선한 일만 계획을 많이 해놓아 보세요. 다른 일 신경 쓸 새가 없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또 많이 일을 해야 되나?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틈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고 전도팀 아마 3개 다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딴 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신청을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여러분들의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 정도로 막 몸에 겨울 정도로 여러분 선한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선으로 어느 순간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칼리지는 뭐가 지금 개강이 됩니까? 그리는 성경, 제가 만든 저자 직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더 와이즈라고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하는데요. 사모님이 요새 계속 그 책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책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계속 저한테 그냥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반, 이제 제자반 하기 전에 먼저 성장반을 공부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게 3가지 성경 공부를 이것도 이제 다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은 서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모두 참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나눔반, 나눔 심화반이죠. 우리 순별로는 모두 나눔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화하면서 깊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굽니까? 감사 나눔, 그리고 이 말씀 나눔, 그리고 큐티 나눔, 이런 나눔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감사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기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야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에 여러분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받으라는 말을 제가 이 원어상으로 봤더니 미메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메오마이. 미메오마이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미모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미모스. 이 미모라고 하는 말,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는 많은데, 미모를 본받지 마시고 선한 것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부러 제가 미모라는 말을 썼어요. 미메오마인데 미모스. 근데 이 말이 영어로 그냥 쓴 거 보니까 imitation이라는 말을 써요. imitat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방하다라는 말이죠. 제가 서론에도 주변 적어놓게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참 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사실은 모방에 있었죠. 모방에 있었어요. 예전에 카피본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카피본 대부분 많이 써봤고요. 거기다가 짝퉁 안 써본 사람 있습니까? 마크를 잡고서 짝퉁,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 개발도상국에는요, 근데 선진국에서 이런 모방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짝퉁 만들 때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다 개런티 내고서는 못 쓰니까 당장 오를 때까지는 그것을 어느 정도 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모방을 이제 넘어서 창의력까지 발휘하는 단계가 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그 부분들에서 제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방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말로 여기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 우리 마지막 저도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어서 살아라.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어느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은 아직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자세는 동일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 나이 된 분들은 다 책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글이 있었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랐던 그 아이는 어느새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했잖아. 야, 저 큰 바위 얼굴하고 이 사람 얼굴하고 똑같다. 부부가 왜 닮습니까? 서로 바라보다 보니까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애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본받는 자 되어갖고 이미테이션이 돼버리고 또 본받는 자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선한 것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그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이오 같은 사람으로 나도 변하게 되고, 당연히 또 안 되는 사람이 뭐예요?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잖아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면 뭐래요? 하나님을 배운다고 했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오늘 우리가 매번 축복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라.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뵙는, 이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찬양하는 지금 그날 찬양이라든지 선한 능력이라든지 다 들어와 있는 큰 주제가 뭡니까? 주님 나라 뵐 때예요. 저도 어떨 때는 인간인지라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말 듣고 조그만 안 좋은 말 듣고 제 아내한테 잔소리만 들어도 어떨 때는 마음이 확 좀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어. 아니 그건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건데 어느 때는 갑자기 확 다운될 때라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잘못했을 때 특별히 그래요. 뭐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뭐 따지고 드는데 나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놓쳤구나,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는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럴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요. 주님 보호자 앞에 서는 날. 그렇지, 고쳐야지. 여기서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보면 끝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그야말로 좀 안 좋은 말이는 낯짝으로 주님 앞에 배울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정신을 차려. 그렇지, 주님 앞에 서지.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이게 바로 코람데오 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그날에 그 승리 외쳐 부르리, 그 승리를 외쳐 부르는 그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을 누리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어렵고 잠시 불편한 것들 빨리 개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성화되어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데메트리오를 소개를 합니다. 데메트리오는 소개를 하는데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면서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이야기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누굴까요? 외우기도 쉬워요. 베베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에 대해서 편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 전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전달해야 되는데 내 대신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권위를 주어지는 건데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편지가 가짜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서 이 사람을 영접하라. 특별히 여자 집사님이다 보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뿐만 아니라요, 그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서를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사랑받은 자이고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 것이다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추천하는 말을 씁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너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우리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데메트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파송될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도 인정하는 사람들,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반대의 교훈이었어요. 가이오의 편에 서면은 이런 사람을 잘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번 주에 큐티 중에 마태복음 18장이 있었어요. 근데 18장 말씀에서 저도 은근히 깜짝 놀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그냥 신화처럼 얘기하는 수호천사 있죠.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천사가 도울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 아주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건 뭡니까? 이 사정을 계속 아래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천사가 있어갖고 여긴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떠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예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요 25장 40절에 오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사람을 보냈어요. 데메트리오를 보냈는데 가이오가 그를 잘 대접해요.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1차는 데메트리오, 2차는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을 대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야 이거 대접 한번 잘했다가는 대박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접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대접자라고 영접자라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잘 된다는 기준이 좀 틀리지만 어쨌든 예수 믿고 그 모습을 맨 처음엔 좀 불만이 있어요. 맛있는 거 왜 오는 사람한테 다 주는가? 우리는 먹지도 못하는데. 저도 신방할 때 가끔 가다가 이게 오시는 목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볼 때 맛있는 거 그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겼으면 좋겠는데 안 남기고 다 드셔. 그래갖고요. 민망해갖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다 보면 그 축복이 어디 가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데메트리오를 잘 대접한 가이오처럼 우리도 대접 잘하고 또 우리 데메트리오처럼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자로서 당당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서신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마치게 되면서 13절, 15절은 이제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14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코로나19 중에 참으로 간절한 말씀이죠. 예,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꽉 차갖고 대면하고 끝나고서도 인사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 배 좀 부른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좀 얘기도 좀 술술 나오는데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그냥 서로 눈만 빵긋빵긋 보면서 이게 눈치 보는 지금 가운데 이 사람이 화가 났나 아니면 제대로 나를 보고 있나 이거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갑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라는 말이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22장이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돼 있죠? 요한계시록이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22장까지 돼 있습니다. 몇 절까지 돼 있을까요? 예, 그거는 좀 틀렸습니다. 21절까지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전까지 계속 쓴 말이 뭐냐면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그 속히 오리라는 그 마음을 본받아 갖고 나도 너희한테 속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히 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죽음으로서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겠다.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코로나도 끝날 때 오면 정말 빨리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에 만날 때도 그때, 그럼 뭐 해야 돼요? 오기 전에, 여기 얘기잖아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그 잘 속히 올 때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어떻게 돼요?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다. 그 상급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렙의 데메트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한 것을 본받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그날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 새롭게 하리 그날, 모든 상처 싸매시리, 처음 것 다 지나가리 슬픔 없네, 모든 것 온전케 하리 그날, 모든 물음 풀어지리, 모든 염려 사라지리 두려움 없네. 우리 다 하늘에 올라 기쁨의 날 누리게 되리, 우리 다 예수를 볼 때 그 승리 외쳐 부르리. 그리고 2절에는 주와 얼굴 맞이하리 그날 더 큰 은혜 얻게 되리.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특별히 후렴 부분에 참 멋있잖아요. 우리 다 하늘에 올라 기쁨의 날 누리게 되리, 우리 다 예수를 볼 때 그 승리 외쳐 부르리.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히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대 이 땅에서 밀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